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유학생을 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찬양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 성도 수가 50명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점심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밖과 이 국은 교회에서 공동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이 반찬은 성도님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뷔페식으로 반찬을 쭉 차려놓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 먹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주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80대 연세 지긋이 드신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힘드시게 한인마켓에 가서 시금치를 사다가 시금치 무침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계를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 도 있지 않습니까? 낮은 도 말고 높은 도. 지금 생각하면 경상도 말투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시작을 띄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시금치 무침이냐고, 소금 덩어리를 갖고 왔냐고 핀잔을 줍니다. 자기보다 한참 위에 연세 많으신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이 갈비찜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맛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유학생이 어디 가서 그런 걸 먹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말에서는, 입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 갈비찜 누가 해왔어요?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기가 질겨서 자기 틀니가 빠질 정도라고 핀잔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엄청 많이 받습니다. 충만히 은혜를 받은 상태여서,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점심 먹을 때 그 받은 은혜 그대로 다 쏟고 집에 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 여자 집사님 때문에 몇몇 가정들이, 많지 않던 이 가정들이
그 중에서 상처받아서 말에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자세히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바른 신앙이 생기게 되면은 이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신분의 상태였습니까? 마치 이 야생마처럼 길들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서 통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통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의 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가르치는 자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로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길이 되는 말씀이고 진리가 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실제로 말씀대로 사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애강교회에 부임한 시간이 오늘로써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8월 첫째 주에 우리 애강교회 첫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애강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면서 이 가르친다는 것이 꼭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삶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애강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성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도님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을 보면 이웃사랑과 특별히 지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런 것이 바로 진짜 이웃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갈급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 그 성도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고 본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고보는 이와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이 결점은 보지 못한 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만 들춰내서 비판과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그런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틀렸어요. 당신의 말이, 행동이,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하세요. 내가 법입니다. 내 말이 곧 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실컷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과 아님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컷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자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 입술이지만, 내 언어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독이 가득 찰 때, 이 분노와 저주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여러분의 그 나오는 언어들, 말들 스스로 통제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언어고 내 신체 중 하나의 마음이지만 악독이 가득할 때, 아주 저주스러운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나오는 말들을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인임을 잊어버린 순간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자꾸 들춰내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학부죠. 신학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주도로 2박 3일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여행 일정 중에 승마체험, 말 타는 거 아시죠? 말을 이렇게 타는 체험 중에 저도 이렇게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저런 몸 가지고 어떻게 말을 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빛이 보이는데, 그때는 제 몸이 이렇게 자유분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슬림했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 조련사와 정해진 이 트랙을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말을 이렇게 보고 타게 되었는데요, 말 입에 물린 이 제갈의 용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련사하고 함께 돌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갈의 용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조련사가 말해주길 이 제갈의 용도는 이 방향을 설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갈이 없으면 이 말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설정과 철저히 말에 탄 사람의 이 말에 의해서 이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제갈이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 배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배를 움직이려면 큰 엔진에 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정하는 이 항해사의 키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작지만 커다란 배의 이 방향을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혀는 신체 일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무게로 보거나 이 신체를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주 미미하고 작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못해서, 혀를 잘못 굴려서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분쟁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되돌릴 수 없는 이 말의 실수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더럽히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더럽히고. 헬라어로 보니까 스필루사라고 합니다. 스필루사.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염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혀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내뱉는 이 불이, 좋지 않는 말이죠. 저주의 말들, 악독의 말들, 사람을 비판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오염시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인격을 오염시키는 것이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 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여러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까지도 내 불의의 혀로 인해서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에서 나오는 분노와 저주, 비판의 말들이 여러분 내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길들이지 않는 혀로 인해서 가정을 여러분 불지릅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고 아내가 씻을 수 없는, 남편이 씻을 수 없는 이 인격적으로 오염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길들여지지 않는 혀 때문에 세상을 불지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에서 다 시작됩니다. 말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절제되지 않은 혀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불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예외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신체 중에 하나인 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여러분, 실제 칼로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실제 찔러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칼로 찌르는 이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혀를 스스로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통제 못하는 혀를 다스리고 사랑의 언어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통제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혀를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스. 여러분, 상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을 담는 것이 상자의 용도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상자 가운데 주님의 말씀, 요 사랑하라 말씀을 딱 담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행동의 시작은 처음은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은 힘써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자에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서 어디로 갈까요? 생각으로 갑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어디로 갑니까? 행동.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혀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혀를 변화시키시고 행동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충만하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시도 부재가 없도록 여러분 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불의의 혀, 내 안에서 악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고 비판이 나온 이 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재갈을 딱 물려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고 축복의 말씀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의 언어와 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우고 나면 항상 중요한 게 연습이 중요하죠. 우리 옆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보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살짝 3초만 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에서 나온 마음으로 하셨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의 주축이 30대, 40대들입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설문을 했어요.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왜 교회를 빠져나가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에, 그 모습이 너무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그런데 예배 후에 사적인 모임이나 공적인 모임이나 다른 여러 모임에서 여러분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컷 험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시험 들어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혀죠, 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기 없기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우리 신앙에서도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찬양하는데 뒤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판하고 혹시 정죄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사람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내 옆의 지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입술을 가지고 남을 향해서 실컷 비난하고 실컷 헛들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혀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여러분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지체를 축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의가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